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샘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영혼의 갈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에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심을 고백합니다. 샘물의 모든 가정과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며 주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샘물의 모든 예배가 생명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삶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로다. 아멘. 가정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아 샘물의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목장도 서로의 가정을 품고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세대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이 일찍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입시와 진로 앞에 선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게 하시고 젊음의 때에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붙잡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샘물도 기도하고 보내며 가는 교회로 이 귀한 사명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방문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그 조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동하며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 이 믿음의 지도자들이 백성들 전체를 거의 이끌다시피 하여 애굽을 나왔고 광야로 향하였지만,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이 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은 누군가 혼자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세워감으로, 함께 동력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샘물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나의 한계를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모세가 어깨에 짊어진 그 짐은 너무나 무겁고 과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그 일이 인간으로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또 때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불만을 하는 그 백성들을 잠잠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들에게 전하는 일이 얼마나 긴장되는 일이었겠습니까? 또 백성들을 잠잠케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수많은 공격들이, 주변의 적들로부터 다가올 그 공격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리더로서 얼마나 책임이 막중하고 불안하고 두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이제 공동체로 그들이 살아가고 나아감에 있어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신경 쓰고 처리하느라 모세는 너무나 힘이 들고, 잠깐 방문한 장인 이드로가 보기에도 도저히 그가 혼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한 일이었습니다. 이드로는 그래서 모세에게 분명히 너의 백성들도 그리고 너도 지칠 것이다. 도저히 이 많은 일들을 혼자 처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조언하는 것이죠. 모세는 책임이 막중했지만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 한계를 자신이 인정하면 지금까지 이끌고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질까봐 자신이 지금까지 꾸역꾸역 그 짐을 짊어지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까지 그는 버텨왔던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모세, 너 혼자는 할 수 없다. 너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모세의 실력이나 지혜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시기이고, 이에 있어서 모세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믿음의 귀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갈 때 하나님, 저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저 혼자서 세워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라는 이 귀한 기도가 나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이 샘물교회는 내가 나의 힘만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협력함으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 둘째는 가르치고 세우라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님들이 상공부를 함께 하시고 계시고 목사님들도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일 저녁 늦은 시간에도 보면 성도님들이 힘을 내어서 오셔서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배우고 계신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샘물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참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하여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도 또 시대가 변해도 환경이 아무리 바쁘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의 리더들을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능력이 출중한 한 사람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람 혼자 일하며 교회를 세워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함께 성도들을 그들이 섬기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하여서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때때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혼자 일하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빠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한 과연 이 세워질 사람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차라리 나 혼자서 다 감당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 혼자 세워가는 곳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설령 나의 능력이 다 출중하여서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혼자서 일을 하고 감당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느리더라도 또 때로는 효율이 없더라도 함께 세워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점차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한 사람의 뛰어남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 가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가 한 몸된 지체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아름답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귀한 동력자를 세우는 데에 우리가 함께 힘쓰길 원합니다.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세워가고 또 우리가 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함께 귀하게 세워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법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라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핵심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공동체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일할 때에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에도
함께 계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공동체를 그가 섬기다 보면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의 마음도 낙심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이 공동체에,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드로가 한 번 더 짚고 입술로 고백한 것이죠. 모세가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의 리더들을 세우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지혜를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샘물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에 오늘도 다시 힘을 내어서 우리가 함께 일어서길 축원드립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함께 계심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샘물교회가 귀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공동체가 함께 세워가야 함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또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귀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귀하게 세워져 갈 것을 확신하시며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리더들을 귀하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있도록 또한 교회 사역에 모든 은혜가 있고 또 각자 목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화평함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 모든 삶 공부와 또 단봉 훈련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